사회에 불안이 증가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US 투데이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성인 남녀 3명 중 1명꼴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 수가 50 밀리언에서 70 밀리언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많은 사람의 수가 지금 미국에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수가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미국의 수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 곡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이 수치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20, 30대 청장년의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아니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수도 역시 급증을 하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한 명당 한 해에 수면제를 처방하는 알약 수가 재작년에 87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알에 가까운 그 약을 수면제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의하면 18세에서 24세,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매일 거르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이 수면 장애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압박감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난 그리고 직장 생활이 워낙 고되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오는 불안 때문에 이 사람들, 청년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쟁을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기성세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정신력이 약해 빠지니까 하는 소리라고 하실 테지만 숨만 쉬고 일해도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망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올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의 세대들을, 청년 세대들을 3포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래서 3포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캥거루족들이 많이 생긴다죠. 그 캥거루족들이 뭐냐면 캥거루가 그죠? 새끼를 자기 배 안에 넣고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면 늘 그렇게 생각하듯 직장 얻고 또 결혼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독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예 연애 포기, 그러니까 연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결혼을 못하는 거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러니 독립하지 못한 채로 저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캥거루족들, 캥거루 자녀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잠이 안 올 만하지요. 그런데 그 청년들, 즉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또 잠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저게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또 부모님도 역시 잠도 못 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노화로 인하여서 밤에 자꾸 깨는데 자녀들 생각으로 인하면 더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시대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평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안에도 동요되지 않고 또 어떠한 근심에도 걱정되지 않는 평강이 이 불면의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불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반기는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19절과 21절에서 무려 2번이나 평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사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말과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이었다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자들 부활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첫 인사를 건네는 게 당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닫았다로 번역한 헬라어가 크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문을 클로즈했다, 닫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쇠로, 자물쇠로 락했다. 그러니까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체포될까봐 문을 꽁꽁이 여러 겹겹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상태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도 얼만큼 꽁꽁이 걸어 잠겨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는 뭐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색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과 함께 모두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반역자로 죽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분명히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래서 문을 꽁꽁이 겹겹이 걸어 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인사말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필요했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그 말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불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그리고 현대인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잠 못 이루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유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강과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같다면 우리가 굳이 그 여러 평강 중에 예수님의 평강을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강과 예수님의 평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벌써 이 선언을 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 평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평강을 생각하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신기한 점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문을 모두 다 꽁꽁 걸어 잠근 채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으로 누가?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기사를 보고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보고, 즉 예수님의 영혼으로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꽁꽁 잠겨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 가운데로 딱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의 영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온통 고통을 받으셨던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십자가에 있었던 그 몸 그대로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꽁꽁 걸어 잠긴 방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부활한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짐작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로 여기죠? 부활의 첫 열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대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 분명하게 또 많은 힌트를 얻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과 같은 몸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지난 부활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장군사님은 더 이상 워커에 의존할 필요 없고 우리 예슬이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라진 몸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을 똑똑 놓고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야, 나다, 문 좀 열어줘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됐을 뻔했습니다.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익숙한 자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쑥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제자들 앞에 쓰신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평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불안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적절한 예로 하나 드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가게 될 때 자녀와 함께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잊어버릴까 봐 항상 손을 꼭 잡고 그 쇼핑몰을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놓치게 되면 아이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큰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서진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웬만하면
본잡한 데를 잘 안 가는데 꼭 가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겨서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를 가는데 이제 쇼핑몰을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서진이가 제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면 약자같이 빼고 또 잡으면 빼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이제 열심히 팔을 휘둘리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손을 놓치면 놓치는 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로 더 꾹 잡는 겁니다. 근데 계속 뭐 빼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얘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주위를 둘러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딱 둘러봤더니 서진이 또래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부모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는 겁니다.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멕시칸이든 할 거 없이 서진이 또래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 손을 빼기에 바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쇼핑몰을 활보하며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빠가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애가 올커니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막 전력 질주를 해서 가는 거죠. 근데 부모는 이제 몰래 이제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자기 옆에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가 확인하는 겁니다. 두리번. 근데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가 놓고 손 놓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부모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울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예상이 되시죠? 딱 쇼핑몰에 그 아이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란 쇼핑몰에서 애가 부모의 손을 빼듯이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나 혼자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우고 내가 그 인생길을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가는 겁니다. 영락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쇼핑몰에서 저 혼자 막 이게 돌아다니는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부모를 찾고 엉엉 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리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고 또 잠이 안 오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을지언정 자신의 불안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즉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생겼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의지를 품게 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딱 종결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닫혔던 우리의 영혼의 빗장을 뚫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입니다. 평안할 근거를 내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인맥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스스로 평안할 만한 근거를 내 자신이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일어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평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어서 이 근거에 기대며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스스로 평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스스로 결코 평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평강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그 선지자의 선포처럼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항상 새는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근거들에서 깊은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의 이슈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평안할 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이닥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십 겹으로 꽁꽁 매여 있는 마음의 빗장을 뚫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의 방문을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의 인생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즉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항한다면 안 되겠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꺾고,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지금 불타는 집에 갇혀 있는데 그 밖에 있는 부모가 우리 애가 알아서 문을 열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미친 부모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불 가운데 있으면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당연히 꺼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단히 걸어 잠긴 마음의 빗장을 뚫고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빗장이 쳐진 마음을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의 선언 아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하기 위하여 그 평안의 근거들, 평안의 거리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돈이 나에게 평강이지 돈 벌어 나가자, 아니 건강이 나에게 평강이지 운동하러 나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평강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평강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의 평강의 방법입니다. 돈이 없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내 기대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평강의 근원이 주님이신 걸 아니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기도와 말씀 듣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참회 기도 때도 제가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가 영혼이 게을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도 여느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대신 우리 바깥에 자꾸 신경을 써요. 돈, 건강, 인맥, 학벌, 또 자기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로 갖고 들어온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시다가 우리 안에 이제 내주에 들어오는 평안이죠. 그럼 우리의 평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밖으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맥이든 학벌이든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을 통하여 평강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바깥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평강의 근원이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평안을 찾고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삶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자꾸 상황을 깊이 묵상하는 건데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 뭐를 묵상하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나는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어. 그러니 나의 평강은 해결됐어. 라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깥에서 평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바깥에서 평강 찾아봐야 소용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의 근원으로 들어와야 너희들이 평강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평강의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여서 거머쥐는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평강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그들이 평강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모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지. 근데 내가 스스로 붙잡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죄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받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평강의 주님을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겹의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꿰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잠긴 빗장을 열어 제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잠긴 방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걸어 잠갔던 이 락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고 나가야 직접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결단도 스스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결단을 도와주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도록 닫혀진 빗장을 여는 것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시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지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벌써 제자들은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평강을 있을지어다 했으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제 보게 되면 전했나요, 이들이? 아니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를 전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야, 나는 고기라 잡으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행동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없는 제자로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신 것 같으세요? 교회 올 때만 좀 성령이 오시는 것 같고 집에 있을 때 특별히 내 남편과 있을 때는 성령이 떠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죠?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이유는 자꾸 나의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까?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죠. 그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니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고 죄를 죄로 인정할 수도 없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뜻을 붙잡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쇼핑몰의 아이들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스스로 뿌리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얼른 놓았다 싶으면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빗장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빗장을 연 채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은혜 가운데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으니 그 선언하신 평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